잘 맞춰라고 오늘은 확실히 나오게. 위에는 다 잘라버려. 네. 우리가 지금 자꾸 놀고 있어요. 저 유튜브 나간 게 천정이 반이고 나는 반쪽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 나와. 그렇게 늘어가는 거야. 많이 발전했어. 자,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는 이르되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때 이제 초기 우리 예루살렘의 그 초대 교회에서는 전부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히 받아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가진 물건도 니꺼 내꺼 하지 않고 더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일부를 아니면 전부를 이렇게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치면 사도들이 그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눠 쓰고 서로 공유하고 같이 나눠 쓰고 또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단체, 그런 그 공동체를 해왔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땅 판값을 또 사도들 앞에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참 칭송하고 바나바가 교회에서 이렇게 영광받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인데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일부를 교회에 냈어요. 그러면 그냥 듣기에는 뭐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11조 10분의 1인 10%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자기 땅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그러니까 뭐 한 50%를 떼놓고 50%를 하나님 앞에 내놨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주 잘한 것 같아 그것도. 그런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니라 지금 그 공동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쫓아 사는 그런 공동체였어.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일부는 내가 떼서 내 용도로 내가 두고 그 일부만 교회에 바칩니다 하고 말한 게 아니고 이게 땅값의 전부입니다 하고 거짓말하고 내놓은 거야. 지금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 니꺼 내꺼 따지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에 그 순결하고 성결한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뭐 말을 다 해서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그 성령님을 속이는 일을 하니까 그냥 그 앞에서 거꾸로 죽는 일이 생깁니다.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면은 이 시작되는 교회에 순수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야.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위선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엄중히 처벌을 합니다.
어떻게 이 염중이 처벌하게 되냐면은 이 일을 소위 말하는 사탄의 역사함, 사탄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 돈을 다 바치다 해서 거기에 대한 명예를 받고 그 명예심, 공명심, 그런 자랑하고 좋은 칭찬받고 싶은 그런 것을 거짓으로 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첫 시작하는 교회에 들어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죽이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오래 안 참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거는,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는 거는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되는 교회에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하게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놔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판에 그런 사탄이 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조그만 죄가 시작돼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큰 죄가 되는 걸 막으려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본문 11절을 가지고 첫째로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앞서야 하는 분들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유의 의지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허영심, 공평심, 명예심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큰 죄라고 하나님의 엄중히 다스리는 일이죠. 하나님이 속이는 자는 꼭 처벌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둘째로는 우리 스스로의 자율의지로 이 죄를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율의지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런 허영심, 명예심, 공명심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속이는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바로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한 반 주면 내가 가지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요. 반만 이렇게 우리 공동으로 쓰게 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거짓말 하니까 그 거짓말을 시킨 게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막아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꾸로 죽게 만들어요.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 정말로 구원과 죄로부터의 구원과 그리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끌고 나는 그런 이 단체,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또 현실에 더 가치를 둬서 교회를 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만능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 그러죠. 돈으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사람도 사고 다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런데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욕심보다 훨씬 높고 크고 고귀한 욕심, 거룩한 욕심을 가집니다. 믿는 사람은. 그 거룩한 욕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는 축복이 거룩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모자라는 걸 버릴 때 그 큰 걸 얻는다면은 우리도 자꾸 모자라는 축복을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고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도둑질도 안 당하는 하늘에 쌓아두라. 그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일에 앞장서서 돈을 쓰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 돈 양에는 관계없습니다. 자기의 정성이 들어가면 됩니다. 진심이 어린 그 헌금이면 되고, 또 자기가 몸으로 일로 그렇게 사역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일할 수도 있습니다. 꼭 돈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영광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과 금욕과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재물을 원하지 일시적인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죠. 그 디모데전서 그 6장에는 보면은 6장 10절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돈을 사랑하는. 근데 돈을 뭐 미워하라는 말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두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 어느 변호사 한 사람 만났는데, 여자 변호사인데 그 아주 젊고 똑똑한 변호사인데 그 베버리 힐스에서 부자들 상대로 유산 상속관계 이런 그 일을 많이 해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사람 말이야 여러 사람도 하는 이야기지만은 자기가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돈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불행이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아가지고 목마르다 죽고 그 아들은 우울증 걸려가 고생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돈은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돈은 필요한 만큼 쓰면 됩니다. 그보다도 하나님을 앞장설 때 우리가 하나님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만들 때 그 돈은 만들어집니다.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고 기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자. 이 땅에 쌓아봐야 도둑질도 먹고 녹도 쓸고 또 이렇게 좀도 쓸고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야 되겠다.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는 일이고, 하나님 원하는 전도 선교에 우리가 나서서 일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돈을 쓰고 우리 보물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는 거고, 자관 이 성경 말씀대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그게 만 가지의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조건 없는 그런 기쁨을 원합니다. 그런 원하는 사람들은 돈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돈을 만들어야죠. 당연히 해야죠. 이제 세상 살면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 주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바른 마음으로 정직하게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게 따라오는 부사물이 돈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은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짧은 세상 살면서 영원한 영생에 비해서 짧다는 거죠. 70년, 80년이 짧다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영생에 비해서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더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하나님 속이게 되잖아요. 그런 일은 안 됩니다. 옛날에 첫 초대교회에서 바로 거꾸로 죽는 일이 생겼지만은 오늘날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돈보다 훨씬 고귀하고 높은 존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자율의지를 주시는데, 자율의지, 그 프리윌이라고 하고, 그 윌로 프리덤이라고 하는 그 자율의지를 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우리를 시작하신다면,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이야기하시기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 자유로운 의지로,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자유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는 걸 인정했어요. 사회재산이 인정되고, 또 자기가 원해서 교회에 헌금할 수도 있고, 또 일부를 할 수도 있고, 다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다 자유가 할 수 있는 거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유의지로 자기들이 일부를 내면서도 다 준다 하고 생색내고 이렇게 속인 게 되는 거죠. 그게 뭐 하나님이 다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지가 한 거요. 자기가 한 거요.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 죄를 받아서 그 앞에서 그들 빨리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님이거든요. 아니면 또 예수님의 말씀도 그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진리를 자유롭게 뭐가 자유라는 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죄를 사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고,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즉시 죄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부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다 없어진 겁니다. 단번에.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굿뉴스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없앰으로 해서 죽는 거로부터 없애주시고, 심판받는 거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쓰지 매지 말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게 우리 죄를 다 빼주신 거예요. 죄를 다 없애주신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몇십 년 동안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희생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베푸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랑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유된 의지로 헌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유라는 게 어떤 제한은 있어요. 어떤 그런 제한이, 제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규례, 율법, 법칙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게. 그 자유는 자유롭게 헌금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그 귀한 가치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자유의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또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죄 지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짓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로 죄를 이기고 자유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첫 번째 제가 이제 하나님보다 재물을 또 앞장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 주신 자율의지로 우리가 죄를 없애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한테 이렇게 위선으로 나서는, 뭐 하지 않으면서도 한 것처럼 다 내지도 않으면서도 비라의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본 죄입니다. 하나님한테 다 아니면서 다라고 속인 그 하나님을 우습게 본 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로 그 죄에서 죽는 겁니다. 거짓으로 헌금한 그게 죄입니다. 그러고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거짓으로 이렇게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런 허영심, 그런 게 그게 죄가 되고, 다 내주도 안 하면서 다 낸 것처럼 그래 속이는 거. 그래서 거룩한 초대교회에서의 순수 순결함을 해치는 행위, 사탄의 사주에 따라간 행위, 그 행위로 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는 교회를 속이는 행위고, 그래야 교회를 기만하고 교회를 해치는 행위는 꼭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안 죽고 비실비실하고 오만 고통 다 하다가 죽는 게 훨씬 더한 고통입니다. 징계는. 그 자리에서 꼬부러 죽는 것만 해도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인데, 아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정벌하러 갈 때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동물, 짐승, 가축 전부 없애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 보화, 이런 금과 은과 이런 동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곳간에 넣고 하나도 너희들이 가지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이 나니까 좀 귀한 털옷하고 뭐 좀 보화 몇 가지를 챙겨서 자기가 숨겨뒀어.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이라는 걸 공격을 하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야. 이스라엘 몇만 군대가 안 가고 몇천 명만 가도 되는데 가서 크게 패하고 와. 왜 이렇게 전쟁에 졌는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여쭈보니까 너희들 중에 내 말 안 듣고 도둑질 해가지고 내한테 바치라는 걸 안 바치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사유로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요. 찾으니까 아간이 나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간과 그 물건 전부 다를 돌로 쳐 죽이고 돌로 쳐 부숴버립니다. 그 구약에서 이렇게 우리 여호수아기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이렇게 비유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렇게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물건을 다 돌로 쳐서 없애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조그마한 누룩이 빵 전체에 이렇게 덩어리가 다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죄라도 교회에 침투를 하면은 그게 전체 교회를 해를 끼치고 교회를 허망하게 허무뜨리는 일이 생기니까 처음부터 잡아서 정죄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그 자리에서 정죄해내고, 일부만 바치고 다 바쳤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그냥 바보처럼 그러지 말고, 나 반은 내가 먹었고 반은 내가 바칩니다 해도 칭찬 들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바쳤다고 이렇게 칭찬 들으려고 그러려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꼽혀 죽어버리고, 그 마누라가 삽비라는데 마누라가 와서도 너 이게 다냐 마누라 다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꼽혀 죽어버려. 그때는 뭐 어디 무슨 죽은 거 사망 판정도 할 것도 없이 그냥 달랑 들고 가서 그냥 저 묻어버리더만. 그 사람들 자기 무덤도 없었던 것 같다고 그래.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묻어버리고 3시간 만에 와서 또 저거 마누라 죽은 거 들고 나가서 또 묻어버리더라고.
야고보서에서 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커져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물욕, 죄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욕심을 잡아야 되는데 욕심을 잡으려고 많은 선한 사람들이 도 닦고 마음 수양을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와 계신 성령님께 기여해서 성령님께 이렇게 원하고 바랄 때 그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욕심을 잡는 겁니다. 기도의 힘으로 욕심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그 욕심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이미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이상한 능력을 나타내고 뭐 다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미 고백이 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이렇게 생기서 자꾸 죄를 하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을 이 채받기를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한테 주신 성령님으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관 적은 누리기 온 등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엄중히 징계를 받는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준 내용입니다. 자원 우리는 하나님을 절실히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에게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과 마음을 다 바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목사가 그렇고 전도사가 그렇고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바람직한 교회, 이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 옆에 기쁨의 교회 있잖아요. 그 성경적인 말이에요. 기쁨의 교회가 됩니다. 화평의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또한 능력이 나오는 교회가 됩니다. 전도하는 능력이 나오는 교회가 되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나서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지극으로 사랑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런 게 그 속여서는 안 되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은 기도의 생활로 진실된 확신의 기도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드리는 기도로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이 주는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속이는 일, 하나님을 속이는 일 전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깊이 높이 사랑하는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평화, 하나님 주신 귀한 열매로 합니다. 성령님 항상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 쓸데없는 욕심들을 다 이기고 나갑니다. 욕심을 이기는 우리, 쓸데없는 그런 기만과 속임을 이기는 우리, 오로지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